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떨쳐내지 못한 불안감, 자신에 대한 불확신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불안의 뿌리를 향해 아주 특별하고도 근원적인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 과정 속에 인간을 향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피상적인 문제에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황의 겉모습만을 향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조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한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관계가 왜 산산조각 났는지 그 깊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그 이면에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사람을 떠나 와 같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사람을 떠난다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바로 나 자신을 그대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처방전과 치유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위대한 의사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장엄합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우주에 빛이 가득했던 그 순간은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즉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내시고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살아갈 무대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무언가를 만드신 후에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한 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이나 달을 축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섯째 날부터 비로소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에는 생물을,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살아있기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있었고 넘어야 할 힘든 언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기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콩나물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새는 축복하셨을까? 어찌 보면 밤하늘의 별이 작은 새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위대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새와 물고기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직접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땅이 그것들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바로 당신을 만드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새나 벌레, 달이나 별, 그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먼지 속으로 손을 넣으시고 당신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신성이 먼지 묻은 흙을 만지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에게 당신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그분의 손에 흙을 묻히셨습니다. 지금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창조주께서 태초에 어떻게 당신을 만드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달이 있으라 한마디 말씀으로 달을 하늘에 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은 걸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흙이라는 혼돈 속에서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그 어떤 엉망인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창조주께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복된 존재입니다. 혹시 당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적들조차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없었고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진흙탕 같은 현실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때로 선포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창세기 한 장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영역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영 소질이 없지요. 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사명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불안감 역시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 창세기 한 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무질서하고 혼란하며 허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삶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물론 주일에 잘 차려입은 우리의 겉모습은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피상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려한 주일이 아닌 고단한 수요일에 당신을 본다면 어떨까요? 태초에 주님의 영은 그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그 혼돈 속에서 놀라운 질서와 생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한 남자로서 이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치는 과정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이심을 알면서 그분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토록 불안할 수 있을까? 심지어 성공이 더 큰 불안을 낳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마치 우연히 관역의 정중앙을 마친 것처럼 다시 한번 활을 쏘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사명이 드러날수록 나의 불안감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정한 수면 아래 그 깊은 곳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혼돈, 우리의 흙먼지 같은 현실 속으로 친히 손을 넣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 선포하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안정감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손수 빚으신 창조주의 사랑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혼돈을 잠잠히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